첫 번째 비디오 클립 보겠습니다. 정치투쟁, 보안 바리케이드는 분명히 국회의사당 건물 외부에서 뚫린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힘들고 어렵고 냉혹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 모든 만물과 시간을 초월하는 장엄한 이야기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강한 주장으로 이를 이룰 수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질병과 전염병 때문에 황폐해지겠지만 그분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봉쇄와 여행 금지가 뒤따르겠지만 그분의 목적은 어긋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비참하게 실패할 수 있지만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분께서 주신 비전과 같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앞서간 성도들,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추구해 나가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세상, 이 세상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보는 것, 패배한 대적의 손, 목소리, 그 거짓말로 우리를 갈라놓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사명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현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친정이죠. 제 친정입니다. 이 예배당,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 헌당되는 그날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초대받으신 모든 목사님들의 그 축하와 격려, 축복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안수를 받고 또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회로 버지니아에, 목사님 소개해 준 대로 버지니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16년 동안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가슴에 불을 담아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딸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가방 2개 들고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만리장성이 동쪽에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바레만의 그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리장성이 이제 쭉 중국을 가로질러서 언젠가 끝이 나잖아요. 그 만리장성이. 그 만리장성이 서쪽에서 끝이 나는 그 지점, 그곳이 이제 깐수성, 한국말로는 감숙성이라고 하는 건데 깐수성이라고 하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사역하던 지역이에요.
해발이 한 1,500에서 한 2,000m. 그러니까 딱 피트로 하면은 한 7,500피트에서 한 8,000피트 되는 그런 고산 지대입니다. 북쪽으로는 큰 사막이 두 개 있어요. 그 황사를 일으키는 고비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타클라마칸 사막 두 개가 연해져 있는 지역이라서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은 푸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찬양하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이 저절로 실감이 나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감숙성 인구가 보통 한 2,600만 명 정도 되고, 제가 섬기던 지역 란조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지역의 인구가 한 3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는 고작 다 많이 해봐야 한 6만 정도밖에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6만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놀랍게도 무슬림, 중국 차이니스 무슬림의 인구가 130만입니다. 130만. 중국의 소수민족을 보통 56개 소수민족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10개의 소수민족이 중국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그 10개의 그 무슬림 소수민족 가운데 6개의 소수민족이 바로 제가 섬기던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슬림의 발원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1300년 전에 당나라 시대에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그 이슬람교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제가 사역하던 그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이제 중국 무슬림이 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당나라 때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 그 시리아에서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이슬람교 선교사의 무덤이 지금도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라서 골짜기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한 10가구, 20가구, 집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10가구, 20가구씩 계곡마다 모여서 사는데 그 10가구, 20가구마다 빠짐없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슬람 사원입니다. 머스크라고 이슬람 사원. 여러분 둥그런 지붕에 그 초승달 달려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이슬람 사원이 1개 내지는 2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빈스 안에, 그러니까 한 성인데 이슬람 사원이 자그마치 3,000개나 있어요. 3,000개. 그만큼 이슬람 세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고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생긴 것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딱 찾아가면 이미 외지인이 들어왔다는 걸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채고, 그리고 그 이제 경찰서에 보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바로 달려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제자 훈련해서, 아니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제자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죠. 그래서 현지 지도자 훈련을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이웃에 있는 차이니스 무슬림, 중국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중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마다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와요. 적어도 한 6개월 또는 1년 정도 사역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정이 넘치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와서 사역을 하고 6개월씩 하고 돌아가고 했었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제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대학교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학교 당국에 눈에 띄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 당국에 적발이 되고 그 학생들이 사역하는 곳에 이제 중국 정부의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학생들을 조사하고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제 이름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 또 소환이 돼서 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그러다가 결국 2019년 이제 12월 말에 중국 정부에서 36시간 안에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고, 그 저희가 생활하던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거기 다 두고 가방 4개, 우리 집사람 2개, 저 2개 싸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떠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리치몬드에 있는 IMB 헤드쿼터에서 아시안 처치 모빌라이저라고 하는 이런 포지션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스라 네가 와서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사역을 하려고 했더니 코비드-19 팬데믹이 딱 터져가지고 오피스가 완전히 클로즈돼서 이제 집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참 지나서야 이제 제 친정 집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흔쾌히 또 이런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목사님 저녁에 만나서 맛있게 올람국수 대접받으면서 몇 년 동안 쌓였던 얘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느라고 밥 먹고 났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차 또 언제 다시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또 아무튼 여기는 다음에 할게요. 예, 예. 우리 집사람이 울면은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사인을 줘가지고 예, 그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니까 저만 나온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데 저와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그곳에 있는데 저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 현 목사님하고 언젠가 한번 손잡고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현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근데 제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 언젠가 또 우리 손잡고 함께 선교지 갈 그런 날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코비드-19 팬데믹인데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이 어려운 길을 꼭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페이필 한인 침례교가 속해 있는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는 이 남침례교 안에는 2개의 큰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선교기관이라고 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 남침례교 안에는. 그 하나가 뭐냐면은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NAMB라고 하는 국내 선교를 전담하는 선교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국제선교부,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2개의 선교기관만이 있어요. 그 남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 장점 또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성경교육과 선교일 거예요. 아마 선교가 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교단과 크게 구분되는 것이 바로 타교단들은 교단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교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단 안에 지역 교회들이 개척되고 그러면서 선교하자고 해서 교단 안에 선교부가 생기게 된 것이 다른 교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저희 남침례교회의 가장 큰 장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침례교회들은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여기저기 파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선교할 게 아니라 선교를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선교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 그때 당시로 이제 홈 미션 보드 그리고 포린 미션 보드라고 하는 그런 선교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선교부가 생기고 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교단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하는 이 교단을 만든 것이 1845년. 이것이 바로 우리 남침례교의 IMB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176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IMB는 지난 176년 동안 선교를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176년 동안. 2차 대전 가운데서도, 대경제공황 가운데서도,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도,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도 선교사 파송을 중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를 결코 중단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난 주간, 지난 목요일 3일 전에 IMB 선교훈련원에서 103명의 장년 선교사들과 42명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7주간 훈련을 받고 64개의 선교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어린 자녀들, 젖먹이들, 이제 아장아장 걸음 걷는 그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디오 클립 볼까요? Missionaries, not only are we praying for you tonight, but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Your sending churches wanted you to know that they are supporting you with prayer. And we're going to close tonight's celebration with greetings from some of your friends and churches. Thank you to everyone for joining us this evening. We are so excited what God is doing and honored to be sending you. As long as we've known you, your hearts have been burdened for reaching the unreached. We've witnessed the Lord call you into pastoral ministry and use you to be a blessing in our congregation. And now He is taking you from us and sending you into the world for Christ. We love you. We love you. Praying for you. Love you. Praying for you. Praying for you. We're praying for you. We're praying for you. We are praying for you. Know that we will be praying with you, for you, and we hope to even visit you someday in the mission field. Keith and Kristen, your Randolph Street family loves you, and we are praying for you. Hey, Keith and Kristen, we're praying for you. Ross, Sarah, we love you guys. We're praying for you. Praying for you guys. Love you guys. Love and prayers from the church you were raised in. Love you guys, and we're praying for you. We love you, and we're praying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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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day, 언젠가 여러분들도 저렇게 외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회 재직들이, 또 여러분의 목사님들 중 가운데서 한 분이 저렇게 파송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We are praying for you.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매번 선교사 파송식, 선교사 임명식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176년의 IMB 선교 역사 동안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팬데믹이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선교가 마땅히 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지상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지상 대명령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대사명은 팬데믹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있은 이후에 세상에는 무수한 변화들이 많이 있어 왔죠. 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도 여러 차례 계속 있어 왔었고, 산업혁명도 있었고, 무수한 전쟁도 있었고, 경제적 대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복음과 단절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마땅히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19 팬데믹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나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후원으로 말미암아 저희 남침내교회 해외 선교부 IMB 소속 선교사들은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전 세계에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3,610명의 IMB 선교사들이 전 세계 164개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철수하지 않고 여전히 선교지에 남아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볼까요? 잘 보세요. 2019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9년에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없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사태가 없는 가운데 우리 모든 IMB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서 53만 5,325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 여러분 잘 아시죠? 코비드-19 팬데믹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모든 IMB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서 76만 9,494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와, 코로나가 없었을 때보다 코로나가 있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2019년 코로나가 없었을 때 우리 IMB 선교사들은 89,325명의 새신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20년 우리 모든 IMB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서 14만 4,322명의 새신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코로나가 없었을 때 우리 IMB 선교사들은 12,368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한가운데서 우리 IMB 선교사들은 18,380개의 새로운 교회를 전 세계에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Praise the Lord. What a wonderful.
이 모든 일들은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와 같은 저희 4만 7천 개의 남침례교회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IMB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45억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20억의 무슬림들이 있어요. 중국에 13억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도에 12억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다급하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2억 8,200만의 사람들이 복음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교회도 아무 선교단체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1억 4,300만의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단 하나의 교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작동을 안 하지. 자, 지구상에는요 2개의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듯이 파란 세계가 있고 빨간 세계가 있어요. 파란 세계 안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빨간 세계 안에는 교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빨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교회도 하나도 없고, 성경도 한 권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선교사도 한 명도 없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파란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간 세계 저 사람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좀 찾아가서 저 빨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너무 지정학적 이유가 너무 멀어. 여기서 찾아가기가.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동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인도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남미, 아르헨티나 또는 뭐 브라질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기가 너무 멀어. 힘들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언어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와힐리어를 배워야 돼.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워야 합니다. 인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힌디어를 배워야 돼.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배워야 돼. 언어적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또 종교, 다른 종교. 어떤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있고, 힌두교를 믿고 있고, 온갖 다른 종교들을 믿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문화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빨간색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누군가가 가야 돼요.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페이필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사님이, 여러분의 교회 유스가, 여러분의 교회 청년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가 마땅히 찾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필 교회는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에게는 교회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데, 저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교회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MB 혼자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페이필 교회 혼자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예. 그래서 IMB는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5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 75%를 IMB 선교에 동원하여 라티문 성탄 선교헌금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한다. 두 번째, 모든 재정을 지원받는 500명의 선교사들을 더 파송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 청년이, 여러분 교회 재직 집사님들 중에 누군가가 그 5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재정을 지원받고 선교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0명의 세계 선교사 파트너를 동원하여 IMB 선교팀과 함께 사역하게 한다. 그래서 독수리 여권이 아니라도, 파란 우리 미국 여권이 아니라도, 우리 한국 여권이라도 또는 중국 여권이라도 다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IMB의 선교팀에 조인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500명 더 동원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선교제의 75개 도시들을 인게이지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로 다 몰려들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그 랄리의 그 H마트 또는 워싱턴 그 노던 버지니아의 그런 H마트인 데 가서 1시간만 장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는 선교도 피지만 와 있는 선교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도시 75개의 도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게이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티문 성탄 선교헌금을 매년 6%씩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500명을 더 보내고 또 500명의 그 글로벌 미션 파트너, 세계 선교 파트너들을 더 파송해야 되니까 그만큼 물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IMB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IMB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MB는 기도 사역에 관련한 많은 기도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B에 연락하면은요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들도 여러분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가 있고 또 교회로도 또 뭐 메일로 딜리버리 할 수 있고 또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라림은 크리스마스 어퍼링 성탄 선교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라팀은 헌금이 없었다면 176년 동안 IMB 선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하러 꼭 가십시오. 일주일도 가시고 한 달도 가시고 그리고는 3년, 5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뭐 60년, 70년, 80년 그리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정한 한 부분을 따로 뚝 띄어서 주님께 드려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볼까요? 네. For 17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단체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남침례교 성도들은 그들을 보내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그들은 편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사막과 정글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삶을 헌신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고 위험한 길에서 굶어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쓰러져 가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폭력의 순간에 그분들은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어둠의 날입니다. 형제 자매를 잃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높은 대가, 궁극적 대가에 대한 가치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말이 선교사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제 삶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제 목표는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압니다. 선교사들이 진정한 희생을 보였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이야기입니다. 세대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300명 넘는 IMB 선교사들은 사역 현장에서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고 소원을 합니다. 오 주님, 땅끝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드려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라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쇠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높임을 받는 그런 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페이필 한인 침례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 사역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마지막 그들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영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